에베소서 BR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BRI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바울이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다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제 3장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 어디에서든지 사도행전이든지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 고대 시대에 요즘 시대처럼 편지를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먼저 쓴 글이 있다. 내가 너무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고 이미 이전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양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이제 기도 요청도 하고 있고 바울이 또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저자는 투옥된 상태에 있다는 표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록하였는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게 내가 이거를 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신자가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가서 조금 특이할 부분이 여기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실제로 1절과 2절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대부분이 그러한데 서신서에서 특히 1장이 아주 전체 서신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인사말이나 자기 소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아주 면밀하게 주요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바울이 그 책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뒤에 가서 그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이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그 다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어떤 표현으로 들렸을지를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이다, 충성된 자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너희들은 성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서신에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독자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본인들을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래 이렇게 불러주는 거. 두 번째는 너희는 정말로 충성된 자들이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목회자가 권위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 가보면 이제 4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뭐 바로 1장만 가도 바로 나오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맨 뒤에 가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영적 상황이 아주 평탄한 상황은 아니에요. 문화적이고 뭐 지식적이고 이런 수준에서 에베소의 상황이 아주 그렇게 평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물론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림도 있고 신앙의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난 너희를 신뢰한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것을 전제를 두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써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에베소서의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이방인의 무리가 더 주요한 무리가 아니겠는가. 물론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가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믿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었겠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이제 수신자를 보는 건데요. 에베소서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회람서신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글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 강해에도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 해서 회람서신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강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주요 이유는 이제 초기 사본에 에베소서 초기 사본에서 이 파피루스 사본, P46, 뭐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이 세 가지의 사본이 그 에베소 사본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사본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한대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본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할 때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초기 사본에 가장 그 서두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볼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 회람서신으로 보는 견해 학자들은 아마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편지가 갈 때마다 그 공란에다가 뭐 그 지역의 명을 쓰도록 해서 대필자가 그 공란을, 에베소란을 비워두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이것은 회람서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회람서신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회람서신으로서 보는 견해가 또 있고요. 그렇지만 또 굳이 회람서신으로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지명이 기록되지 않는 사본, 근데 다른 지명이 기록된, 예를 들면 에베소 아니면 라오디게아 뭐 이런 서머나에 본 성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란에 다른 지역,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이름이 붙여진 사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장하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회람서신의 목적 자체가 회람서신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겠느냐.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리고 에베소라는 표현이 거의 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명이 생략된 것에 대한 이제 로마서도 일부 사본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할 때 이 로마를 생략한 사본들이 로마서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지명이 생략되는 사본들은 간간히 발견된다. 그렇지만 생략된 부분에 다른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주요하게 여기 회람서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회람서신이나 회람서신이 아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편지를 돌려서 읽었을 것이다, 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에베소를 타겟해서 편지를 썼느냐는 것이에요.
아마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도 보면 어디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받아서 읽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누구를 타겟해서 썼다 해도 그것은 성경으로 인정되어져서 아마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목적 자체를 에베소를 타겟했느냐 아니면 목적 자체로 회람서신으로 써서 아예 이름을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이름을 비워두고 쓰게 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람서신으로 읽혀졌을 것이다 아니면 그런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에베소서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책, 그런 성경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편적 서신으로 읽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기록 목적이 그 유대인들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로마의 추방당해서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그 부분에 대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긴 있었지만 또한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서머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어느 성경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립을 잘 해놓은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의 문제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이것을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로마 교회만 받아서 읽기 너무 아깝다 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 교회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건 누구나 다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람서신으로 이거를 인식하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주에 있는 성안교회에게 편지하느니, 근데 이거를 이도교회 편지 성도들이 읽어요. 그러면 성안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러면 이도교회 사람들이 읽으면 나는 안 읽어도 되겠네. 이 감정이입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부분을 빼고 다른 교회들이 읽는다면 더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서신의 내용이 그만큼 교회 가운데 영향이 깊고 그 내용이 그만큼 중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회람 서신으로 읽혔으면, 보편적인 서신으로 읽혔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만큼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초대교회가 에베소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회람 서신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측면이 중하다,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앳빌 골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언제 감옥에 갇혔는가를 이제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서 저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한 4번의 투옥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에 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갇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감옥에 내가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썼다 하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4번의 투옥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빌립보에서는 하루 갇혀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이틀 이렇게 잠깐 억류되어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 2년 정도 머물렀으니까 가이사랴에서 이 편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감옥에서는 이제 그 로마에 투옥됐을 때 하고 조금 자유가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어서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도착했을 때, 죄수로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다고 할 때 로마에 호송되어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는 바울이 어느 정도 충분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에필고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60년에서 62년 이쯤에 옥중서신을 대부분 같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서 기록했겠죠. 그럼 이제 에베소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어디인가? 에베소는 여기 동그란 지점이 여기가 에베소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고대의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글에서 캡처한 장면인데요. 여기 파란 부분이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셀축이라고 하는 에베소 도시예요. 그리고 에베소는 고대 에베소는 여기가 고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원양극장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검은 부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넓죠. 그래서 여기가 고대 시대에는 폭우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가 여기까지 바로 앞에까지 시장까지 아고라까지 여기까지 이제 항구가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책을 읽어보면 많은 홍수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잘라서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사가 밀려와서 점점 이 부분이 메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가 내륙의 한참 안쪽에 있는데도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명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해안 도시였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로마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마게도냐나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기가 해상으로 이렇게 교류하기가 편했던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번성했던 도시라는 거죠. 지금의 셀축이고요. 여기가 아까 보여드린 에베소, 여기가 원형극장이 있었던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바다로 쭉 해서 나가는 그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치적으로 에베소는 로마에서 아시아의 속주의 수도의 역할을 했대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소아시아와 서부의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무역의 항구도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해가지고 몇몇 안 되는 도시 중에서 에베소가 로마 제국 당시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속하는 도시다. 그만큼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로서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명하죠. 아데미 신전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위한 축제 이런 것들을 하면 로마 황제들도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시장 이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도 빈번히 들락날락했던 것이 그 에베소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에베소를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고 큰 도시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도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물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그리고 많은 물물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 그래서 최첨단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 지금으로서는 미국에서는 뉴욕, 중국에서는 상하이, 한국에서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가장 치열하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떠할까? 그 당시에 에베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 가장 개발이 많이 된 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유적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게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너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소동이 벌어져서 바울을 끌고 들어가서 소동을 벌이려고 했던 곳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원형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게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 가서 아데미 이렇게 외치기를 2시간 동안 했다라고 했던 곳이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는 최대 인원이 2만 5천 명까지가 앉는다고, 대부분의 책은 다 2만 5천 명이 앉는다고 이 좌석이에요. 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원형극장은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의 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요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심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바울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떠들썩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미쳤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죠. 시장에서 팔지 않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물건들이 왔고, 여인들이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그 당시 황제들, 귀부인들이면 꼭 한 번 가봐야 되는 곳이 에베소에 있는 아고라라고 해요. 여기는 셀축의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에는 그 당시에 12,000권의 두루마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리아의 총독, 이 사람이 그거를 지었다. 외벽과 내벽 사이가 1m다. 내벽하고 외벽이 1m라는 거예요. 왜 1m, 내벽과 외벽 사이가 1m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이제 그 광야지대니까 일교차가 심하면 그 결류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류 현상이 생기면 책이나 이런 것이 이제 습을 먹으니까 그래서 훼손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벽과 내벽의 차이를 1m 정도를 두고 도서관을 유지하고, 그곳에 책이 12,000권이나 있을 정도로. 그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밀, 특별한 비밀, 지식,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들. 가장 뛰어난 도시, 가장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구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세계에서 우리 도시는 제일 뛰어난 도시야.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도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랑하죠. 어떠하다. 그 지식을 자랑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교회, 이방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바울처럼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진리로 이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었을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그냥 뭉뚱그리 그냥 신앙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원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대학 교수가 딱 그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면은 구역장님이 얘기하면 그냥 접고 논쟁도 하겠지만 나는 대학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론하기 뭐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지식까지도 가장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예요. 아직 뭐 에베소서는 그 이원론적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요한 1서 이때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문제가 되고 실제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철학이나 가치관 안에, 지식 안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보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구원이란 악하고 천한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원론적 영지주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지의 구원은 신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특별한 지식을 찾아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영적이고 지적인 귀족 계급의 존재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이원론적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늘, 이게 이제 하늘인데요. 그 당시에 맨 밑에는 이제 물질 세계로서 천한 땅이 있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하늘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원론적 영지주의에서는 이 하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0개의 하늘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주장하기도 하고 뭐 12개다, 뭐 몇 개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땅에서부터 멀어지고 땅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온전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진짜 참된 영적 세계로 도달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점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막힌 하늘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 그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충만한 상태, 가득 찬 상태가 될 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가득 차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세계에서의 또 어떤 특별한 지식이 가득 차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점점 영원한 영적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위에 최상의 지점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이단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땅에서 제일 가까운 하천한 신이다. 이런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득 찬 충만한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비로운 지식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귀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게 되고 특별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배울 때 보면은 철학을 보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겠느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불, 공기, 흙 뭐 이런 걸로 됐다. 어떤 사람은 수로 됐다. 뭐 이런 철학 사조들이 그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성경의 그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특별한 철학, 특별한 지식, 그것을 탐구하는 그 무리들, 계속해서 그거를 연구하는 무리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처럼 박사학위처럼 막 그렇게 여겨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결국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 순간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그 보좌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그 복음을 진짜 지혜로, 진리로, 영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것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었겠는가?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충만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세상을 통일하는 것.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통일하게 하시는 분. 이 부분이 이제 그 3장인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 표현이죠. 모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방으로 다 끝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독자의 입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최고의 상태에 이른 그 상태를 얘기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죠. 이 플레로마는 그 철학 용어예요. 이 네이버에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플레로마 한글로 검색하면은 네이버에 딱 떠요. 고대 시대 그쪽에서 하던 가장 고상한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르는 저희로서는 해탈, 불교적 용어로서는 이제 득도했다, 해탈했다, 이런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는 플레로마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가 여기 딱 겹치는 지점인데요.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에베소, 터키 이쪽을 하는 동양 사회, 이 두 가지가 교차 지점에 있는 딱 여기 부분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가 혼합적이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아데미어 했던 은장색이 만들어 팔던 아데미 여신상이 이런 형태죠. 근데 이 아데미는 헬라에서의 아르테미신하고 똑같은, 헬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신이었는데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는 이런 여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교차 지점에 있다 보니까 혼합적인 지식들, 혼합적인 종교들이 에베소에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을, 남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이 문화 저 문화가 섞일 때 새로운 것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둘 다 풍요의 신이에요. 동물들을 데리고 있죠. 여기도 동물을 데리고 있고 귀에도 다 동물들을 데리고 있죠. 이거는 그리스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그것이죠. 이거는 이제 재구성해 놓은 건데요.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 앞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기둥의 둘레인데요. 기둥의 둘레가 2m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둥에 이렇게 누워도 그 폭이 안 차는 거예요. 저보다 더 커요. 기둥의 원주가 이만큼이 됩니다. 2m. 그리고 5층 아파트를 갖다 대도 높이가 안 차요. 기둥의 길이가. 기둥의 길이가 18m. 18m들을. 통상 아파트를 한 층을 3층으로 계산하면 5층이면 15m예요. 근데 이제 이 기둥은 그러니까 한 3m가 모자라요. 기둥 끝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5층 아파트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예요. 이것이 그리스에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리스, 그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거보다도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것이 속한다고 해요. 여기서 일하는 사제들은 여성 사제들이라고 하죠. 여성 사제들이 약 1000명 가까이가 여기서 여성 사제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여성 사제들을 돕는 형제들, 남자들은 다 모두 거세를 한 사람들만 그곳에서 같이 그 일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형식은 뭐 여기 고대 시대에 에베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를 드렸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그것으로 취했죠. 그래서 에베소의 아데미 축제를 보면은 상당히 문란해요. 아주 하이라이트에 있는 부분은 그 황소나 동물의 이 고환을 잘라서 그 아데미 신의 목에다가 거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이쪽에 있었던 여신의 가슴 부분에 뭐 동글동글한 게 많이 있었죠. 그게 그 고환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절정적인 부분에 그 황소의 고환을 아데미 신에게 걸고 그리고 막 축제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은 그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장 그 멋있는 종교 행위라고 생각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 바탕 안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에베소의 유적을 살펴보면 도미티안 황제, 히리리아,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해서 에베소 당시의 황제들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황제들이긴 하지만 에베소 지역에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거, 그런 부분. 이거는 지금 원독자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 그 여신을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그곳을 그 지식을 1000명이나 넘는 사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에 있는 신화들, 아스플레피온, 치료의 신이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두사가 거기 유적에서 발견되어지고요. 우리가 아는 그 니케, 승리의 여신이죠. 요 부분이 나이키를 상징하는 로고가 됐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신상을 여기서는 또 숭배를 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신비롭고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 종교라고 해서 이 비밀스러운 종교, 이 부분도 아주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많이 가장 번화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가,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의 문화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정말로 고대 시대의 가장 최첨단의 문화와 가장 고상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도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겠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마술책을 태웠는데 은 얼마가 될 만큼 그 많은 마술책을 태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아데미 여신, 그런 부분들 나오고,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멜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 거짓 이단 교사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역자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나 금욕주의, 잘못된 어떤 이단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자료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어려운 도시예요. 제주는 뭐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섬지역이라 그래서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열방은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가 있어가지고요, 별 영향이 없어요. 저희끼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좋은데, 하여튼 이 어떤 그 주변의 문화가 어떠하냐라는 그 영향을 교회는 계속해서 받잖아요. 치열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나 그 무엇 하나에 교회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어떠하냐?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볼 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서신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서신서에서 1장 기도와 감사까지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부분이 많은데, 근데 에베소서에서의 특징,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의 서신으로서의 가장 독특한 점은 여기 인사축복입니다. 인사와 축복이 14절까지예요. 보통 바울 서신에서 이 인사축복은 2절, 3절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근데 에베소서는 이 축복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에베소서를 해석할 때 이 축복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거룩한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책이에요. 그 원독자 사항이 에베소의 그 문화적이고 생활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수준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배경이 그런 배경 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신앙을 도전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나는 너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 그런 혼탁한 세대 가운데 그러면서 삶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가지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거는 에베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그게 별거야? 이렇게 그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한 3장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분으로 본다면 정체성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하면서 저희는 이제 카이아즘 구조를 이거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카이아즘 구조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네, 카이아즘 구조는 이렇게
앞뒤로 대칭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써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적인 지식을 얘기했다면 맨 마지막을 또한 영적인 것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공동체의 관계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비슷한 유사대칭이나 반의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가장 가운데 강조점이 두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카이아진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X를 그리면서 점점 좁혀오면서 가장 중심에 그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 이렇게 보는데, 저는 혹시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영적인 지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해서, 그리고 영적인 싸움 싸워라 이렇게 해다가 두 번째 가서는 4장에 가서는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하나됨, 종과의 하나됨, 자녀에서 순복해라, 이런 부분, 이 두 부분을 같이 보면 어떨까. 그리고 4장 17절부터 그 5장 14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부분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수평은 두 가지 부분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